잠언서 1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가 주는 복을 받읍시다 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을 주신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분별력과 명철을 주신다라는 것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죠. 그런데 그 지혜의 복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분별력과 명철을 주신다. 그 말씀을 가지고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장 우리를 잘 아시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가장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주님,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아버지께서 받으라, 너희는 지혜의 복을 받으라, 그 지혜의 복 중에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으라, 그리고 분별력과 명철을 더해주리니 이 땅에 살면서 온전히 분별하고 온전한 명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거라. 우리 아버지는 수많은 속삭임과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승리하며 아버지의 기쁨 되어지기를 위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되 늘 귀 기울이게 하시고 늘 소중히 여겨 어떠한 보아나 어떠한 우리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큰 은혜요 진리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 아버지의 말씀을 고이 품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또한 행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되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받게 해주시고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영육간의 간건함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쓰임받게 하시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아버지의 복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우리가 분별이 있고 명철이 있는데 그 분별과 명철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사람의 짧고 그 알량한 지식이나 또 아니면 사람들이 댐댐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팍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멋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의 분별력이나 그의 명철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복을 주시니 대해서 분별력과 명철을 주시는데 그 분별력과 명철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냐? 공의, 정의, 정직, 모든 선한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하고 명철이 있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이 돼야 돼요? 공의로워야지요. 정직해야지요. 정의로워야죠. 이게 기준이 맞아야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참 분별력이 있다. 명철이 있다. 인정받아서 참 하나님의 사람은 됐다. 다르다. 이렇게 인정함을 받지요. 만약에 제 생각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대로 막 분별하고 막 명철을 더해보세요. 그것은 제대로 된 분별력이 가하지 아니하며 제대로 된 명철을 발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혜의 복 중에 아버지의 명철과 분별력이 되어주려면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그 마음이 내 안에 와야 돼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음은 바로 뭐냐? 나의 저 공의가 아니라 아버지의 공의, 나의 공평이 아니라 아버지의 공평. 나에게 있어서 이 알량 없이 정말 늘 거짓되고 욕망으로 가득하고 늘 이랬다 저랬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좋은 나의 양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정직을 가지고 분별하며 명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세요. 말씀에 베드로 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나라는 어때요? 썩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쇠하지도 아니하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유업을 있도록 하시는데 아버지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세요. 그 뜻이 무엇이냐? 분별하고 명철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 공의와 공평과 정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가장 기준이 되어지는 그 영의 마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만 하면 이상하게 삐딱해가지고 기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늘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늘 말을 할 때 정직해요. 그래서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진실이 느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 것마다 저 사람이 진짜 진실을 말하는 거야, 거짓을 말하는 거야,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쪽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야, 저 사람 참 진실해, 참 거짓되지 않아, 말할 때도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배려하는지 몰라. 그리고 늘 보면 저의 하는 행동들 보면 참 발라, 올바라, 정말 내가 봤을 때 저 사람같이 살고 싶어, 참 복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장 기준점이 되겠죠. 그 기준점이 바로 누구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세상에 사람들이 의로운 자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가 곧 온전한 분별과 명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공의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른 길, 도덕적인 삶, 올바른 마음이 있는 사람이. 공평은 뭐예요? 맞추고 판별하는데 이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올바르게 어떻게 성실하게 이렇게 임하는 태도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선한 길이라는 게 뭐야? 지금 얘기했던 공평, 공의, 정직, 이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내 마음이 아니면 아니야.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내 마음과는 관계없어.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 같은 사람이 예전엔 그냥 원수야.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그래, 나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저 사람이 잘못이 있나? 저 안에 있는 죄성을 갖다 준 사단이가 잘못이지. 내가 용서하고 나도 용서함을 받아야지.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나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라고 하셨는데 나도 그를 용서하는 게 마땅하지 하여서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신 공의와 정의와 공평의 기준점을 삼아서 아버지의 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버지의 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분별하고 명철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닮기 원해 보세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지혜의 신, 지식의 근본, 그 다음에 명철의 신. 우리 하나님은 재능의 신, 모략의 신 아니세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의 영으로 오셔서 내 마음에 쑥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들어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 지정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또 사랑이겠죠. 이 마음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거룩한 영, 공의와 정평과 공평과 그 다음에 정의를 내 안에 행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이 쑥 들어온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 명철이 더해지지. 어찌 내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어찌 제대로 된 분별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제대로 된 명철이 되어지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날마다 내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내 잣대를 가지고 자꾸 나는 명철한 줄 알고 교만하려고 합니다. 주님, 나는 늘 뒤로 감춰주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여 성령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영을 받아 살아가는 신령한 영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구해야 되는 구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여러분,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만이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랄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은요 어때요? 악랄하대요. 죄악으로 가득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지 아니하고는 나는 늘 악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여, 나에게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항상 거하셔서 나를 정의와 공의와 공평으로 행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자녀답게 살게 하소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6절 7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무엇이에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그 마음이 늘 정의롭고 공평하고 그 마음이 정직해야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판이 어때요? 그냥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외모로 판단을 하죠. 키를 보고 그의 배경을 보고 보여지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신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늘 아버지의 성신이 거하셔서 정말 우리의 이 악랄하고 죄성으로 가득하며 늘 외모에 치중하고 바깥 삶에 치중하며 내 안사람, 내 속사람에 대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이 자멸하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늘 향할 수 있도록 달려갈 길을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또한 뭐라 그랬어요?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지정의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이 내게 쏙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죠? 여호와를 경외함의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지혜가 나에게 임했어요. 그 지혜의 영이 내게 부음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이 악랄함과 죄성은 간되었고 오직 아버지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즐거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우리의 힘이 바로 무엇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할 때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느헤미야서 말씀해 보면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온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 온 백성들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낭송하지요. 그 뜻을 해석하지요. 백성이 듣게 되지요. 모든 모세의 율법책을 읽고 함께합니다. 그랬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이 감격으로 인하여 정말 많은 압제와 서름을 당하고 성전을 찾지 못했던 그 압제를 정말 당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그곳에서 말씀이 다시 한번 이렇게 전파돼주고 이 희망과 소망 되신 하나님의 만남을 모든 백성들이 막 울어요. 그래서 확 감격하면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때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오늘 울지 말아라.
여호와의 성의를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면서 그 다음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성소를 이루지 아니하고 내 이 마음의 성전을 이루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아버지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고 공평과 정의와 정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참된 즐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결국은 이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받은 공평과 공의와 정의요. 그것이 아버지의 영으로부터 오는데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 성신이 들어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즐거워졌어요. 그리고 오는 축복이 바로 무엇이냐? 분별과 명철이라 그랬는데 어떤 분별이요? 근신이 너를 지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신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나를 잘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나를 잘 제어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를 지켜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경고망동해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근신해서 말을 아끼고 행동거지를 조심하기만 해도요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말만 안 해도 중가는 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내 행동이나 나의 말이나 나의 모든 하는 것들에 있어서 경고망동하지 않냐고 잘 참고 인내하며 잘 때를 기다리는 거 근신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힘과 능이 어디서 온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내게 임했을 때에 아버지의 속성 거룩한 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공의와 정의와 공평이 내게 임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명철이 너를 보호하겠다. 여러분 명철이 보호한다는 건 뭐예요?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에게 유익이 오죠.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짧은 지식을 가지고 그냥 훅훅 판단해서 그때 마구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명철이라는 것은 뭐예요? 딱 살펴요. 그래가지고 가장 적당한 때에 그리고 내가 말할 때와 입을 침묵을 지킬 때 그리고 행동할 때와 행동하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을 다 명철하게 지키고 있다가 명철을 딱 행하니까 나를 보호하게 되지요. 여러분 지혜의 복 중에 명철과 분별을 더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나를 지킬 수 있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능이 되지요. 여러분 이 지혜의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동물의 세계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포악한 사자가 그 정글을 다 정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자가 얼마나 포악하냐면 동물들을 차례차례 날짜가 딱 되면은 제 발로 와서 먹히지 아니하면은 나머지들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포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재물이 하나 짐승 와서 재물이 되고 둘 짐승 와서 서로 제비를 뽑아서 뽑히는 사람이 재물이 되기로 해서 그 재물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딱 그냥 우릉 하고 있다가 사자는 온 먹이를 확 단숨에 먹고 만약에 그들이 마음에 안 들거나 시간을 못 맞추거나 때를 못 맞추면 그 동네를 또 쑥대밭을 먹고 먹든지 안 먹든지 다 물어 제껴가지고 온 숲을 엉망으로 망가뜨리는 그런 포악한 사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차례가 쭉쭉쭉 오다가 이번에는 누가 차례가 됐냐면 아주 약한 토끼 차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토끼들 중에 제비를 뽑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어린 토끼 새끼 토끼가 이렇게 깡총 나오더니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예 제비도 안 뽑았는데 왜 네가 간다고 그러니 이게 무슨 소리니 엄마가 가도 가야지 왜 애기가 가니 안 된다 내가 어떻게 너를 보내냐 그랬어요. 아니에요 엄마 저에게 지금 꾀가 있어요. 제게 지혜가 있어요. 제가
보내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올게요. 그렇게 얘기해요. 안 된다 하지만은 그 어린 토끼가 하도 정말 담대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보내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 토끼가 이렇게 가는데 어린 토끼가 깡총깡총 가지를 않고 깡총하고 쉬었다가 깡총하고 쉬었다가 이래가지고 천천히 갔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이놈 너같이 조그만 토끼를 보냈구나. 너 왜 이렇게 늦었냐? 이렇게 말했어요. 사자님 제가 이렇게 늦게 온 건 이유가 있답니다. 무슨 이유냐? 제가요 오는데요 사자님보다 더 크고요 무섭게 생긴 사자를 만났습니다. 저는요 사자님이 최고 우리 숲속의 왕인 줄 알았는데요 더 완전히 크고 힘센 사자님을 만나서요 제가 쫓기느냐고 이렇게 늦게 왔어요. 제가 그 장소를 알려드릴까요? 그래요. 어휴 사자가 자기가 왕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화가 났어요. 그래? 어느 곳이냐? 예, 따라오세요. 제가 저 연못가에서 발견했거든요. 가자. 막 더부덕 조금만 달려. 그래가지고 탁탁탁탁탁 가서 토끼가 깡총깡총해서 여기요. 그랬어요. 사자가 연못을 팍 쳐다봅니다. 누구야? 그런데 사자 연못을 보니까 진짜로 크고 육중한 놈이 그냥 눈을 부리부리하면서 그냥 자기한테 으앙 하고 달려들 듯이 보는 거야. 그냥 순간 어쭈 나한테 달려드는구나. 나도 공격하리라고 확 뛰어들어간 게 연못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큰 사자를 물리쳐서 그 숲의 정글에 아주 평화와 고요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혜요. 근신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는 복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시와 성령께 주시는 지혜와 성령께 주시는 능력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힘과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끼와 같이 혹시 쫓깁니까? 보잘것없습니까? 한 움큼도 안 돼서 한 끼 식사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 분별력과 명철이며 근신하고 또한 아버지 앞에 늘 나아가게 하셔서 그 명철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심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를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지혜가 놀라운 분별력과 명철을 발휘함으로 내 교회가 나의 성소가 늘 온전하게 서며 또한 나의 가정의 성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의 성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한 이 지역의 성소가 완전하게 세워지고 또한 민족과 열방의 성소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토끼와 같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지혜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만 가지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되 무엇보다 분별하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늘 때를 알아 근신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늘 하나님의 성신을 가지고 공의와 공평과 정의를 행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헤아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